안녕하세요. 한참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희망차게 시작한 을미년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1월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그 계획했던 모든 소구 소망이 결실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늘 삶에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불자님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복을 빌기도 하고 복을 짓기도 하는데 어떤 것이 참된 복이고 가장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삼도가 함께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삼도라 함은 올바른 가르침 속에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이요, 둘째는 올바른 가르침 아래 함께 도의 길을 가는 도반이요, 세 번째는 올바른 가르침으로 이끌어주는 도사. 이 도량, 도반, 도사 이 세 가지를 잘 갖춘 사람은 복되고도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중앙종례위원이 돼가지고 종정감사라는 거를 지지난주에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원, 그러니까 이교구 용주사하고 22교구 봉선산가 그쪽으로 다녔는데 참 아름답고 좋은 도량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도량, 여기서 이제 파주 보강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들어가 있으면 환희심이 날 만큼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도량이 있으면 환희심이 생기니까 참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은 열애사에 있으면 어떠냐? 아마 어제 철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의 간절한 소망이 깃든 정성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열애사에서 우리 불자님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끝나고 나면 원희차공덕 보구보일체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구 동경무량수 개공 성불도라고 그래요. 원하오니 다 개공 성불도, 모든 사람들이 다 성불하게 해달라고 회한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든 불자님들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도량은 올바른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장애가 없어져요. 그래서 도반이 돼가지고 요 이제 다음이 이제 도반인데, 이 좋은 도량에서 나뿐만 아니라 도반들의 소고 소망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주면 삶이 행복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량을 행복의 공간으로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야 돼요. 첫째는 와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둘째는 우리가 장엄하게 가꿔야 돼요. 어느 절에 가보면 부처님한테도 거미줄이 있는 데가 있어. 그래서 내가 거기 주지스님한테 한 말씀 했어요. 야, 그래도 종정감사는 사찰에 초파를 지난 지가 한참 됐다 그러지만 부처님 상호에 거미줄이 있어가지고 되겠느냐. 관심 안 가져서 그래요. 근데 불자님들이나 스님들이 항상 내가 기도하는 거 부처님이 상주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정성스럽게 청소를 깔끔하게 하면 늘 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은사 스님이 회주 스님이신데, 이제 회주 스님이 설립한 유치원이나 위탁받은 어린이집 제가 관리를 해요. 근데 저는 아주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지저분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늘 깨끗이 청소를 많이 시키는데, 늘 깨끗하니까 누가 와도 그 불평불만이 별로 없고, 들어올 때서부터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와요. 우리가 지저분한 데 가면은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 뭐 버릴 거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고 가요. 근데 깨끗한 데 가면은 떨어진 거 줍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깨끗한 데 가가지고 쓰레기가 하나, 담배꽁초나 이런 게 떨어져 있으면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훨씬 깔끔하고 청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그 공간에서 기도하시는 불자님들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절에 와서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역할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도량은 올바른 가르침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는 불자님들마다 다 정성을 기울여 가지고 도량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그렇게 가꾼다면 거기서 기도하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한 부처님이 출연하시면 만중생이 제도 받는다고 아마 그 열애사 원불 모시는 구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만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만불전인데, 이 만불전님이 모셔져 있는 도량이 한 부처님만 출연하셔도 만중생이 제도 받는데, 이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가르침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행복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제가 거주하는 신대방동 장안사에서 쭉 나와가지고 여의도 쪽으로 해가지고 그 올림픽대로 통해서 행주대교 넘어가지고 자유로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새 단풍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오는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마 많은 불자님들 중에서는
입시기도도 입시일도 얼마 안 남아서 아마 그래도 좋은 도량 찾아가서 기도한다고 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러 회사에서 내가 청성한 마음으로 나와 내 가족,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곳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도량이라는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두 번째는 올바른 가르침 아래 함께 길을 가는 도반이 많이 있어야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불현듯 며칠 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3주째 구룡사 강남 서초 어린이집 운동회를 토요일 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또 관악구에 하는 어린이집 운동했고, 어저께도 관악구에 있는 어린이집 운동회를 했는데, 비가 온다고 예보가 많이 돼 있어. 근데 보통 운동회 날을 잡고 비가 오면 보통 이게 난감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10월 달 서초 강남 어린이집 5군데 운동회 할 때는 가족들이 2,000명이 오는 운동회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딱 들었는데 비가 막 오더라고. 근데 행복해. 아마 그 운동회 주관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탔을 텐데, 130년 만에 가뭄이 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운동회 좀 못한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상처받을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생기더라고. 근데 구룡사 산하 유치원 어린이집 운동회 한다 그래서 열애사 부자님들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서 그런지 새벽에 비 와가지고 미세먼지 다 없어지고 날씨가 맑아가지고 운동회를 참 아름답게 했어요. 그래서 인사할 때 불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네요. 오늘 운동회 날인데 참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즐겁게 했지만 아침에는 가슴 좀 조이셨죠? 그러나 저는 오늘은 비가 와도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와서 절에서 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해가지고 아주 깨끗한 물이 굉장히 넉넉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물을 참 자유롭게 많이 썼어요. 130년 만에 가뭄이라는 시련을 만나고 보니까 어제 오늘 비가 와가지고 해갈이 많이 이제 됐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충청도는 저수지들이 거의 다 말랐더라고요. 그리고 강원도 산 높고 계곡 깊다고 그래서 물이 참 맑은 지역이라고 했는데 계곡마다 물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곁에 넉넉해가지고 그 소중한지 몰랐던 물이 너무 소중해졌고, 우리가 물을 아끼는 소중한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물처럼 내가 곁에 있으면서 굉장히 소중한 건데 소중함을 내가 못 느끼고 사는 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활동한 사람들이, 같이 머물렀던 사람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분당 장안사 주재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그 신행생활 같이 했던 분들도 너무 소중하고, 유치원 어린이집을 제가 올해 20년을 운영을 했는데 20년 동안 잡다한 얘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도 요새는 좀 나이도 좀 먹고 출가한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남한테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생겨서 덜 이제 날카로워 보이는데, 초심자일 때는 출가에서도 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굉장히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아유 스님이 저렇지 뭐 그래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준 사람들이 함께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대방동 장안사에서 함께 이제 기도해 주시는 불자님들도, 아유 우리 술지 스님은 바깥으로만 내도로 다니는 스님이니까 그냥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가지고 스님 무장무예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 가지고 제가 무장무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서두에 우리 불자님들 올해 세웠던 소구소망이 잘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이제 11월이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이에요. 그래서 많은 행복의 결실이 이제 맺어졌느냐고 여쭤봤는데, 제가 올 1년을 생각해 보면 참 남다른 의미가 있는 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2월에는 얼떨결에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장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고양시에 들어온 지가 한 2년 조금 넘으니까 회장 해라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30년, 40년 사회복지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일산노인복지관 관장한 지 2년 좀 지나서 전체 민간시설을 총괄하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해라라니까, 야, 2년이면 나를 알 수 있는 시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회장해라나 해가지고 얼떨결에 회장도 됐고, 제가 종정감사로 여러 곳 사찰을 다녀왔다고 했는데, 이제 중앙종회위원이라 그래요. 조계종 중앙종회위원이 세속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그것도 얼떨결에 또 됐어. 그리고 여기 일산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와 계신 분 몇 분 계시는데, 가장 명예로울 때 박수 받고 이제 떠나야 되고, 제가 중앙종회위원 활동도 하고 그래서 복지관 비는 시간이 많아서 이제 복지관 활동을 좀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6개월에 거쳐서 노력한 끝에 사표를 7월 31일 날 내고 퇴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표 내자마자 또 누가 와가지고 복지관 관장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 관악구 장애인 복지관 새로 만들어지는데 신규 스탁하는 데 들어갔더니 또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근무는 2017년 1월 달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이제 비어서, 그래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할만 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쨌든 제가 가면은 꼭 스탁을 불교계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했는데 또 됐고, 10월 2일 날은 제가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원해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주위에서 회장도 해서 했고 종회위원도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그것도 남이 해라 해서 했고, 복지관도 하고 싶은 사람이 꼭 제가 관장돼야 된다 그래서 했고, 이제 대통령상도 주위에서 추천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생각해 보면 너무 좋은 사람들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2년진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소원을 세우기를, 지금까지
저고 인연진 사람 때문에 제가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나하고 인연진 사람은 나 때문에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성화 스님하고 인연돼서 내 삶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도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도를 함께 구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반이라 그러는데, 남을 배려해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서 좋은 도반을 만난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10대 제자 중에서 다문제일이 이제 그 안한존자인데, 부처님을 25년 동안 시봉을 했어요. 요새로 보면은 비서실장이야. 부처님이 29에 출가하셔가지고 35살에 정각을 이루셔가지고 80에 열반에 드셨으니까 45년 동안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법륜을 굴리셨는데, 그 기간의 반 이상을 안한존자가 바로 부처님 옆에서 시봉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안한존자가 하루는 부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부처님 오래 모시고 선정에 들다 보니까 좋은 도반을 둔다는 것은 도의 반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부처님이 안한하게 그래요. 안한아, 너의 말은 틀렸느니라.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은 도의 반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의 전부를 이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올바른 도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해요. 우리가 아마 열애사 법당에서도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입제거주 해양하고 뭐 100일 기도도 하고 지장 백중 49일도 하고 정초 7일 기도, 입준 7일 기도, 뭐 칠석 기도, 뭐 동지 7일 기도, 아마 기도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많은 기도가 이 법당에서 수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도는 기도 기간에 다 나뿐만 아니라 함께 동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함께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남 잘못되라고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제가 언젠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겠지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나의 행복이 타인에게도 행복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일 모레 12일이면 대학교 수능 시험 보는데, 아마 수능 시험 20생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고득점 돼가지고 좋은 대학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누구는 시험 볼 때 그냥 배탈 나가지고 그동안 공부한 게 잘 안 보이고, 우리 아이는 아주
총명한 지혜가 빛나서 점수를 많이 맞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안 이루어진다니까.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 행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사회고 점수는 분명히 차이가 나야 되고, 또 좋은 대학은 가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데 경쟁사회에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불자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력을 잘 세워야 돼. 욕심으로 학교 가가지고는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한 예를 들면 아마 이 얘기도 했을 거예요. 의사가 되겠다고 원을 세워서 아이가 서울대 의대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원을 가지고 계시는 불자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제 아이는 공부해야 되느냐고 이제 기도는 어머님이 주로 많이 해주시는데, 어머님이 기도할 때 부처님,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병원 의사 돼가지고 그 실력 있는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부모는 그렇게 생각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의학 쪽에 소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서 좋은 교수님들한테 지도를 잘 받아서 훌륭한 의술을 지켜서 아픈 사람들이 내 자녀를 통해서 빨리 쾌차돼 가지고 그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꼭 갖게, 그 원이 이루어지게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전혀 달라요. 서울대 가는 목적은 똑같은데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좋은 의사 밑에서 받아가지고 의술이 숙출하면 환자 모이게 돼 있어. 환자 모이면 돈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림자처럼 내 뒤에 따라와야지 그게 아름답고 소중해요. 근데 올바른 마음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돈이나 명예를 탐하면은 돈과 명예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실체가 없어. 막 그거 움직여. 돈 있는 줄 알고 가보면 허당이고, 그래서 사업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할 것 같으면 돈 벌을 것 같은데 해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잘못되신 분들 많아. 국회의원 하면 명예가 될 것 같아서 나가보는데 팡팡 떨어지는 사람도 많고, 또 돼가지고도 마음을 잘못 써가지고 안 됐을 때는 존경받는데 국회의원 돼가지고 애먹는 사람들 많아요. 아마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안철수 씨지 아닌가 생각해요. 그분 국회의원 안 됐으면 대통령 됐을지도 몰라. 근데 국회의원 돼가지고 요새 혼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칭하는 분들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좋은 사람이 많으려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거꾸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상대쪽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
좋은 사람은 일방적으로 남이 나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도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올바른 도반을 갖는 조건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한테만 잘해달라고 그래. 나한테만. 자기가 해는 거는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고. 이거는 친구 관계만이 아니에요.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우리가 나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도를 함께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를 해줘야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봐요. 21세기 2015년도에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요새 교육원장님이 도는 이해가는, 깨달음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선사 스님들하고 논쟁이 많아요. 여기서는 뭐 그런 얘기 하는 자리는 아니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2015년대 한국 사회,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과연 도라는 것은 어떻게 개념하고 살아가야 내가 수행자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옛날에는 경전을 많이 읽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직연이 열리면 도를 이루는데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새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경전 치는 거 한문으로도 볼 수 있고 영어로도 볼 수 있고 한국말, 우리나라 말로도 볼 수 있고, 휴대폰이 경전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단어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거 치면은 해석도 다 잘 나와 있어. 그래서 어떤 때는 내 궁금한 거 있으면 들어오기 전에 그 전문 용어 같은 걸 한번 휴대폰에 쳐보면 설명 잘 돼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휴대폰 가지면 원문으로도 볼 수도 있고 해설서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부처님 말씀이 그 안에 다 있는데, 경전을 많이 안다는 게 도에 가까워지는 것이냐? 그러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시대 변함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냐? 마음 열심히 닦으면 도를 이루어지는 거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도는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선해가지고 남한테 베풀지 않는 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도인이 한 명 출연을 하면, 부처님이 한 명 출연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출연해가지고 수많은 중생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도인이 출연해도 많은 분들이 출연 자체만으로도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도인 나오기가 참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보편적인 행복은 도는 어떻게 얻어야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배려예요. 배려. 남한테 대한 배려. 참 많은 배려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행복해져.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배려받으면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
우리가 나하고 인연진 뭐 인간관계나 사회관계나 아니면 자연하고 인간관계나 다 서로가 배려가 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마 올해가 130년 만에 가뭄이라는데 이런 자연과의 부조화로 인해서 이런 재난은 수없이 우리한테 올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살아와서 자연에 있는 것을 마구 그동안 생각 없이 써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연의 생태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원인이지 않나 생각해요. 이제 역사 속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지난 5월에는 메르스 때문에 아마 엄청난 공포를 가졌을 거예요. 메르스 때문에. 그러시죠? 그때 복지관도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를 어르신들이 집에 심심해서 복지관 나와가지고 즐거움을 찾는데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안 나오게 하면은 그러면 집에만 계시면은 문 잠그는 거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이 심심해 어디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는 데는 복지관보다 관리가 안 되니까 복지관에서 열 체크 잘 해가지고 그 위험 요소가 있으신 분들만 못 나오게 하면 안 되냐 했더니 그냥 관장님이 책임질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뒷감당이 안 되시면 하지 마시라 그래가지고는 저는 새 가슴이라서 그냥 그 행정 지도를 따르기는 했는데 39도 온도가 넘으면 위험해서 못 나오게 해라는 지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우리 체온이 36도 5분인가요? 그러니까 2.5도만 넘어가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사가 온도가 지금 내 온도에 2.5도가 더 올라가면 생사를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온도가 39도 이상이면 엄청나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그 옛날보다 거의 2도 정도인가 올라갔다고 그래요. 2.5도 올라가면 삶이 사느냐 죽느냐의 경계선인데 지구 온도가 2도가 올라갔으면 상상해 보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그 온도가 상승된 거로 인해서 발버둥 친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 상상해 보면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런 거로 인해서 생태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 받는 거로 보면 우리가 연료 사용하는 거, 물 쓰는 거, 또 화학 물질 쓰는 거, 화학 약품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세제 쓰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그 물을 자연에게 피해 안 주는 것들 이렇게 쓰는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와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역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나 그때에서 그 메르스는 그냥 질병인데 내가 메르스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자연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자연에 대한 소중함, 자연을 잘 가꿔야 되는 의무감 이런 게 생겼어요. 아마 지금 일어나는 현상 하나하나씩 보면 그런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런 것들이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자님들도 그게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꼭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은 내가 좋은 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는 좋은 도반은 반드시 가져야 되고 내가 좋은 도반이 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도사, 스승, 선지식이 있어야 돼요. 선지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선지식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대열반경에 보면은 선지식이라 하면 선한 법이 있기 때문이니 무엇을 선한 법이라 하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스스로 즐겁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항상 중생을 위하여 안락을 구하고 다른 이의 허물을 보고도 단점을 말하지 않고 선한 말만 하니 이런 뜻으로 선지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선지식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즐거움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더불어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배려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누가 전화를 했어. 중국에서 어떤 큰 스님이 오시는데 한번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회의원 되니까 중국의 고승이 우리 절 같은 데도 오나 보다 해서 왔는데 그림을 하나 줬어. 불자야. 한문으로 사람 인변에다 이렇게 해서 불자를 써서 줬는데 읽어보니까 중국 100대 고승 중 1인인 누가 쓴 거라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없이 봤어. 불자는 뭐 많이 우리가 좀 큰 스님들 중에서 서예 좀 하신다는 분들, 글을 쓰신 분들이 불자를 많이 이제 쓴 거를 뭐 제가 받아보기도 하고 잘 써놓은 거 소장하기도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통역하시는 분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스님 이거 가지고 가면 중국 가면 돈 좀 되실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눈이 번쩍하더라고. 제가 어느 어르신이 그림 하나 줘가지고 나한테 필요 없어가지고 줬더니 그 받은 사람이 나한테 차를 하나 사줬거든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그 어느 어르신이 그림 준 거를 그냥 필요한 사람 줬는데 그것도 중국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 줬더니 그 화가가 중국에서 좀 굉장히 이름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중국 100대 고승이 중에 한 명이 써줬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정도 이상 가격이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지고 중국 가고 싶어. 그래서 얼마나 가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선제동자가 탑 앞에서 문수 보살한테 인사하는 게 불자를 그려놨더라고요. 그 자체가 하엄경 입법개품을 의미하는 거야. 딱 그림 자체가. 그래서 그 문수종자가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깨달음 얻는 과정을 그 불자 딱 한 글자로 딱 표시를 해놔가지고 야 이게 이런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선지식은 그 누가 됐던 나에게
선한 착한 심을 키워주고 그 착한 심이 다른 사람들 안락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 이런 분들이 선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식 자체가 다시 본문을 해야 될 만큼 내용이 많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추각해서 말씀드리면, 착한 법을 길러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르침을 줘가지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중생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선지식이에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으면서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내 마음이 변하면 그 사람이 선지식이에요. 저는 가끔 우리 불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스님, 저는 법문 아는 게 잘 없어가지고, 부처님 교리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 누구한테 포교했는데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는 포교를 못하겠어요. 나는 그런 불자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자체의 모습만으로도 상대방한테 환희심을 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줘. 사리부라고 목련이 원래 부처님 제자가 아니에요. 산자야 제자예요. 근데 부처님 최초의 오비구 중에서 한 명인 아싸지라고도 하고, 한무리는 그 마명존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 모습이 적정하고 아주 그 걸음걸이 자체가 환희심을 줘가지고 가서 아싸지한테 사리불이 물어봐요. 존자께서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기에 그러한 거룩하신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내 스승인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관심을 갖게 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친견하고는 사리불이 목련하고 250명의 제자를 데리고 출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리불이나 목련은 부처님의 십자 제자에 들어가는데, 아싸지는 아무 얘기도 안 해. 그 걸음걸이 하나 가지고 사리불하고 목련을 부처님한테 귀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모습은 그분의 평소에 올바른 삶의 모습이겠죠. 내가 불자로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하는 삶을 살면 그게 곧 포교고 전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남한테 환희심을 줘요. 아, 부처님 믿고 불자라서 저런 삶을 사는구나. 나도 부처님 믿고 불자가 돼야 되겠지. 그러한 환희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면 나 스스로도 남에게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제가 또 올해는 일정이 도저히 안 나올 것 같고 내년 중에서 이 선지식만 가지고 한번 별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하시기 바랍니다.